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 저는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통한 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결국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게까지 팔리게 되는,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분명히 슬픈 이야기인데 또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 불행한 인생의 여정길인 것 같은데 성경이 보는 관점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셉의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총리가 되었고 그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데에 주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창세기 39장에 나타난 이야기는 누가 봐도 요셉에게 불행한 인생이지 이것이 형통한 복을 받은 자의 삶일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일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누굽니까? 애굽의 장군입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만민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사는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서 증거하실 때에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가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인 보디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창세기 39장 3절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거하시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만민이 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만민이 인정할 만큼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는 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애굽에 팔려 종으로 노예로 팔린 그가 보디발 장군 가운데에 있을 때, 그 가정 안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형통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러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인 것이죠.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맡겨놓고 체크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들이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향한 일반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도가 다른 어떤 종교단체보다도 떨어져서 10명 중 2사람만이 오늘 한국 기독교를, 교회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오늘 우리 사회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평가와 연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기독교가, 복음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되었건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형통한데 왜 형통할까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저희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이야기가 지나가고 출애굽기로 들어가서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혈기왕성한 자였고 그가 그 혈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에 차서 움직일 때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궁을 떠나서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의 힘, 의지, 자신의 젊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무기력하게 힘없는 존재로 존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의 불길 속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인생의 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참으로 들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서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참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 터인데,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하여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그에게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모세만 그랬을까?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 모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모세가 떠나고 이제 지도자라고 택함을 받았으나 자기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달려들고 반대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할까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을 안 듣던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았어야 합니다. 모세가 잘나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여호수아 1장 5절과 이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나아가는 것이지 교만해서도 그저 내가 용기가 많아서도 능력이 출중하여서도 아닌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건강을 자랑할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럼 어떠한 자와 함께 하느냐?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항상 너와 함께 할 때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동일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만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때로 익혀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복을 모두가 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 형통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가 형통한 자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 있어도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형통한 자입니다.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가 형통한 자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형통한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오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형통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문제만 잘 풀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복을 받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내 꿈은 다 응답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을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결같이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아니죠.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하늘 앞에 우리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모르지만은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하늘이여, 저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서울 충신교회가 있는 강남구 수서동 743-1번지, 이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는 서울 충신교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아직 하나님은 잘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서울 충신교회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다.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곳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살아나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문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닿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물이 닿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해야 합니다. 온 땅 가운데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살자고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라. 온 땅 가운데 흩어져라. 그리하여서 너희들이 밟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대의 사명이요 소명이요 메시지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십시오. 학교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곳곳으로 가십시오. 가서 여러분이 주께 받은 그 놀라운 생명의 영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사명 없이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믿고 이루어내고 살아가는 이 말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형통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자가 형통한 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형통한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비춰지느냐? 보디발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옥의 간수장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만인이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증거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케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는 자들의 입에서 그러한 간증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도 나오지만 믿지 않지만은 우리와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세상에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교회, 가정, 직장, 그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